약국에 한 남자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 딱국질 멈추는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예 잠시만요 하고 대답하면서 약을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남자의 뺨을 빡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때요? 딱국질 멈췄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참을 약사를 노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말고 우리 마누라. 자, 도와주려고 했던 선행이었는데 아주 난감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약사님 약을 내어주고도 약값을 못 받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수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지요. 실수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역에 보면 적선지가 필유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한 일을 많이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는 경사, 즉 넘치는 복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복 받는다 하는 말이죠. 자, 논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 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따르는 이웃이 있다. 한마디로 덕을 베풀면 복이 찾아온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아주 쉽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속담처럼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내일 복으로 돌아온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그러나 꼭 선행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선행이 오해를 받아서 난처하게 될 때도 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는 그 사이코패스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서 선행이 복이 아니라 재난으로 돌아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작은 선행이 사라져가는 세상일수록 우리라도 베풀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작은 자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상을 주신다면 상 받아야죠, 그죠?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작은 자에게 대접하고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서로를 섬기는 그런 모습, 참 훈훈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성경에는 좋은 말들이 많아요. 꼭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서로 섬기면서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복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려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세상은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삭막해진 사람들이 냉수 한 그릇마저 내어주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상을 주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닥나 버려서일까요?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어도 예수님의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삭막해진 세상에서 원치 않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은 왜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을까? 자, 그러고 보면 지역에 따라 냉수 한 그릇도 매우 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궁핍하면 냉수 한 그릇도 섬기고 영접하는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서는 넘치도록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요, 처음부터 눈을 뜨자마자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창조주의 아들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 창조된 세상을 다스렸죠. 그러나 인간은요, 그 큰 상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더 큰 상,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냈죠. 그렇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요, 이제는 남에게 냉수 한 그릇도 아까워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네 거 내 거 정확하게 따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거 내 거라고 움켜쥐고 더 큰 거 내놓으라고 으르렁거리게 되었죠. 이제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죠?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형벌만 남아있을 뿐, 상은, 상급은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영영 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상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성경을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춰서 변질시켜서 해석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결단코 복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소자,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기보다는요, 작은 자에게 작은 걸 주기보다는요, 크고 강한 자에게 큰 걸 주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내 이름을 자랑해야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 하기에 소자, 작은 자가 아니라 크고 높은 자를 찾아내서 큰 것을 넘치게 주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되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큰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아니라 비천한 소자에게, 이름 없는 소자에게, 가난한 소자에게, 갚을 길이 없는 소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복음의 냉수 한 그릇, 복음의 한 마디라도 준다면 예수님이 대신 복을 주시고 대신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시시한 금 따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구원받는데 겨우 냉수 한 그릇이면 너무 쉬운 조건 아닙니까? 누구나 냉수 한 그릇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만인 구원설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죠. 누구에게 줍니까? 작은 자, 어려운 사람, 외면당한 사람, 복음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죄인들. 그리고 또 다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해석되지 않으니까 40절, 41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단지 윤리적인 교훈, 선행을 많이 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냉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죠. 사람 눈에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다 보여요.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이 한 단어로 구원받는 이가 확 줄어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죄인에게 상, 곧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교는요, 언제나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었어요. 목자와 양을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하시고, 농부와 씨앗을 말씀하시고, 집 나간 아들과 기다리는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진주와 보화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요, 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쌍한 인간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큰 상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돈, 명예, 권력, 외모, 엉뚱한 상만 바라고 있지요. 흥부의 박씨앗처럼 냉수 한 그릇 작은 걸로 막 대박 맞기를 꿈꾸고 있어요. 자기의 선행에 따라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뚝뚝 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넘치는 금은보화가 있어 봤자 더욱 타락한 길로 가면서 상을 완전히 잃어버릴 뿐이죠. 예수님은요, 진짜 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놔봐라. 있는 거 다 털어봐라. 예수님은 인간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한 신성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의 조건이나 대가 없이도 천국의 상을, 구원의 상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영원한 구원을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내가 냉수 한 그릇 주었습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상을 빨리 주십시오. 요구하죠. 자기의 이름으로 절대자를 향하여 상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인간의 이름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요. 인간이 했다고 한 선행은 베푼 자에게나 받은 자에게나 아무런 의미도 효능도 없고, 인간이 지켰다고 한 율법은 오히려 전혀 지키지 못했음이 드러날 뿐이었죠. 그런데도 인간은 자기 이름을 내세워서 합당한 상을 주지 않는, 아니 합당한 상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했다고 신성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자격도 없는 인간은 구원자를 향해 형벌을 내리고, 반대로 전능하신 구원자는 상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상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 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물 한 그릇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선행이라는 수단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목적, 곧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거, 내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상은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한 영원한 구원입니다. 불의가 뭐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불의예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외모로 상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 상을 주시죠. 자, 그러면 외모는 뭐고 중심은 뭐냐? 자, 외모는 겉모습의 생김새고 중심은 인격, 품행, 선행, 공적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그 안에 보혈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는 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반드시 구원 받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이 뭐냐? 상급이 뭐냐? 금은보화, 유명해지는 거, 힘을 얻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 구원에는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 신부로 삼아 주시면 세상 모든 것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살려주신 그 영혼은요, 모든 천군 천사가 칭송에 맞지 않게 돼요. 최고로 명예로운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영원히 만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몸의 부활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모든 상, 구원의 상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의 이름으로 살면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는다고 정확하게 그 진리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상급, 구원은 내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이나 냉수 한 그릇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가 영원한 상,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상, 하나님의 자리까지 욕심내다가 죄로 가득해진 인간에게는요, 모든 상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형벌만 남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형벌만 가득한 인간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들의 형벌을 없애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인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인간의 모든 형벌을 없애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이 지나가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아까워서, 기분 나빠서, 귀찮아서, 힘들어서 냉수 한 그릇도 주지 못하는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전하기만 하면 가장 큰 것을 가진 자, 가장 큰 것을 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가장 큰 상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작정한 때부터 인간의 운명은 형벌의 인생에서 상급의 인생으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와 명예가 없는 초라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40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 되듯이 전혀 쓸모없고 부족하기만 했던 그 제자들이 누군가를 영접할 때 그건 더 이상 초라한 누군가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기가 막힌 선포를 해주셨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진 것이 없더라도 이 세상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기 위한 제자를 영접하게 된다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최상급의 축복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선지자로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역할 때 그 선지자를 영접한 자도 선지자와 동등하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기에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복이 넘치게 살았고요, 제자들을 영접한 자들도 자기 삶에 복이 넘치는 걸 모든 이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가 누리는 권세와 특권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와 똑같은 권세와 특권이 됩니다.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오히려 곤욕을 치렀던 것처럼 냉수 한 그릇으로 이거 내가 드리는 겁니다, 힘든데 드리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냈던 자들은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이 예수님의 선포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던 초라한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지요. 또한 그 생명의 변화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 자리에 우리까지도 상을 받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선행이 가득해져야 세상이 좋아진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해지면 저절로 선행이 늘어나고요, 세상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선행은 변질되고 맙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하늘의 상은요, 그 기준이 달라요.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이름을 위해 냉수가 아니라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이 선행이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상, 영원한 상을 받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세우면 선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형벌이 가득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상을 받는 비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심각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 교회 오래 다니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선행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상급이 있겠지 하는 착각. 만약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다면 그건 이미 천국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특급이 있고 저기 학급이 있으면 학급인 인생이 천국에서 행복하겠어요? 지옥에서도요, 고통이 더하고 덜한 곳이 없어요.
그저 표현상으로 저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야 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죄를 토설하는 것뿐이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지옥에는 경중이 있지 않습니다. 천국 자체가 영원한 희락이고요, 지옥 자체가 영원한 괴로움이에요.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찾는다, 그게 바로 또다시 내 이름, 내 공적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국엔 누가 들어갑니까? 와, 나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왜 천국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들로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봉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건 다 뭐예요? 성도라면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보다 더 큰 상을 예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 때도요,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삽니다. 너희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복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는 여기저기에서 분에 넘치는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가끔가다 자기 이름을 높이면서 징계의 뺨을 맞기도 할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기만 하면 성도는 늘 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저 진흙덩이일 뿐인데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환대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금을 자기 이름 써서 드려도 교만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예수님 것인데 감히 내 것처럼 생각했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사는 성도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도록 반드시 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받을 복이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잘 되고 복을 받는가, 여기에만 큰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릴 게, 내가 받을 게, 내가 받을 상이 뭔가 먼저 보고 먼저 찾고 이걸 먼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상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상관없이 냉수를 막 퍼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받고 싶은 상만 계산할 뿐 제자의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게 우리에겐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색한 일이 되어 버렸지요. 그래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갑니다. 마치 야곱의 형 에서처럼 팥죽에 눈이 멀어서 장자의 직분을 버린 것처럼 냉수가 주는 상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혹시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보다 상이 더 중요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을 위해 살면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구나 하고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야 상급을 받는지, 무엇을 해야 상급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진흙 한 덩어리가 자신을 위해 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존귀한 예수님을 위해 살면 절대 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큰 축복을 받는 비결, 초라한 내 이름은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 때만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상 받읍시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상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번에 하신 분들까지 상 받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내가 냉수를 주었습니다. 시원한 냉수를 어렵게 구해와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색내면서 내 이름으로 상 받기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자로서 가장 작은 자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복음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나는 제자로, 성도로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빛낸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허락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뭘 했다고 생색내는 기도가 아니라, 이 내가 생색내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서운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도 아빠 척 주면서 엄청난 거 준 것처럼, 우리 이런 거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생색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다가 아픔이 있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거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해도 내 이름을 위해서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일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좋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복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